(25페이지에) 아티샤라고 한 데 있죠, 그죠? 그 앞에는 제가 종가파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라 그랬죠, 그죠? 읽어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티샤 이 어른이 이제 티베트의 불교가 전해지게 된데, 이 아티샤 이전의 분들은 미라레빠하고 빠드마 삼바바 그 두 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정법의 바른법의 뿌리를 내리게 해준 분은 이게 아티샤라고요. 그래서 이 아티샤는 또 그 중국 불교에까지 영향을 아주 크게 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정법을, 바른 법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을 걸 정도로 그 저술 활동과 그 다음에 교화 활동 이렇게 이제 했던 어른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저자는 종가파 대사인데 왜 아티샤를 크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 종가파 대사께서 이 아티샤 스님께서 쓰신 여러분 저번에 이번에도 이제 다람살라에서 법문했던 보리도 등론 있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보리도 등론이 아티샤께서 쓰신 것인데, 그거는 그 안에 개송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도, 그걸 풀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좀 더 주석한 거예요. 주석한 그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여기 뭐, 현간 장엄론 있죠, 그죠? 네? 이제 현간 장엄론, 요거라든지, 그 다음에 보리도, 등론, 요것을 전부 다 참고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리도 등론이 핵심입니다. 보리도 등론의 그 수행차제, 수습차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행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티베트 쪽이나 대승불교 쪽에는 수습이라 그래요. 닦고 익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수행도 뭐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 오히려 이제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수습이다. 그게 더 나한테는 더 가깝게 다가오더라고. 자꾸 습관 들인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행할 때는 우리나라는, 물론 뭐 행하는 것이 습관 들이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수행이란 말이 조금 오염이 되어졌어요. 편견을 가진 부분적인 것만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수행을 하면 굉장히 뭐 고차원적인 무슨 어디 어디 산중에 깊숙이 들어가서 곡 처백해서 백곡을 하고 단식을 하고 생식을 하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수행이고 나머지는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했을 때는 우리들 머릿속에 얼른 뭐 알건 모르건 간에 떠오르는 것이 지금 뭐 보시행을 하는 것이 수행이냐? 그건 그냥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시행도 가행도라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실제로 도를 더 깊게 들어가는데, 도에 더 깊게 들어가는데, 바로 사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진인, 부처님이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게 점점 더 깊어지는 가행도란 말이지. 근데 그런 것은 수행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전부 다 크게 펑크가 나버리는 결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쪽은 주로 수습 차제, 수습, 닦고 익힌다. 이를테면 부처나 보살rop을 닦고 익히고 또 승문과
영각법을 닦아 익힌다.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점차 수행에 들어가는 그 방법의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샤를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이 논서 자체가 여기에 자꾸 이제 우리가 경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건 경서가 아니고 이게 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은 그 부처님 말씀만이 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그 잘못 전해지면 부처님 말씀과 자꾸 이제 혼돈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안의 내용이 똑같은 얘기라도 뒤에 조사 스님들께서 하신 것은 그 논서라 그러지 경서라 그러지를 않습니다. 경과 논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과 뒤에 후대의 말씀을 구분을 해야 뒤에 잘못되고 잘된 것을 갖다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사 스님들 말씀은 틀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있어서 부처님 말씀과 근거가 잇대어 있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그건 전혀 설사 본인이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틀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논서와 경서를 갖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용어 쓰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은 혼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부해 가는 방법은 제가 좀 이제 우리나라 전통식도 마찬가지지만은 티벳식으로 할 겁니다. 읽어 가다가 여러분께서 좀 이건 좀 더 이해를 더 깊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돋보기가 없이 보일까 하고 봤는데 그런데 3자하고 8자만 이게 좀 헷갈리고 공자하고 8자, 3자가 제일 많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헷갈릴 때 좀 틀리게 읽으면 얘 왜냐면 돋보기를 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왜 돋보기를 갖다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하고 봤는가 내가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지금 내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라도 보이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더 안 보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틀리가 떨컥떨컥하고 또 맨날 이랬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 술법이 제대로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눈 보일 때라도 그래도 부지런히 해야 돼. 잘 보입니까? 돋보기 끼고 보여? 먼저 지연리에 관해서이다. 여기에서 의지한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지존 미륵성자가 지은 여기에 그 미륵성자 그러면 미륵보살을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분이 보살입니다. 대보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지금 마이뜨리아 보디사트바 있죠, 그죠? 그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륵이라고 해서 이분이 대승불전에 그러니까 아비담 시절을 넘어서서 기원 아니 약 한 1800년 1700년 전에 이 어른이 큰 논설을 갖다 많이 쓰신 아주 대승자가 나란타 대학 대승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미륵 그 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뜨레 보디사트바 하는 이분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륵 그 성자께서 지으신 현관 장엄론 있죠, 그죠? 이며 특별히 의지한 교전은 보리도 등론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리도 등론인데 아티샤가 곧 이 경전의 저자이기 때문에 이 논서를 쓴 것이에요. 이 논서를 쓴 것이 아티샤가 썼지만은 그건 핵심은 보리도 등론이다. 이제 그렇게 아니 그 총각파가 썼지만은 그렇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경전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 경전에 쓰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그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십시오. 보리도 등론이 저자다. 그분이 바로 대아사리 그래놨죠, 그죠? 아사리는 이 교법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우리나라는 교법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계 낮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교를 전하는 사람은 글을 알아서 글을 가지고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수행을 깊숙이 해서, 수행이,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법사 그러면 교와,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율, 3장에다 통달한 분을 갖다가 교법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사리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대아사리 디팜카라 스리가냐로, 이거는 뭐 그냥 그쪽 이름이니까, 범어 이름이니까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다른 이름으로는 성 아티샤라고 불리며 아주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 중국, 티벳, 지금 한국에는 아티샤라는 분을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널리 알려집니다. 그분의 위대함은 세 가지로서, 그 티벳 논설을 쓰는데 보니까 꼭 앞에다가 가지수를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세 번째 뭐고, 나중에 논설을 한참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티벳만 그런 거 알았더니, 원래 인도의 대승불교의 논서 쓰는 방식이 이렇더라고. 방식이 이러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모습이 있다. 아티샤라는 분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냥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난장판으로 놀았다. 그러면 대단히 욕을 먹겠지만은도,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왜 득이 되느냐 하면, 암한심을 부리면 전혀 득이 안 되겠지만은도, 왜 득이 되느냐 하면, 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많은 학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왕족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면, 그때 당시 지식적인 정보는 다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뭐까지 배웠냐고 보니까, 나는 느낌상 뭐까지 배웠냐면 동물 다루는 기술까지 다 배운 거야. 가섭존자를 가섭을 방문했을 때 코브라, 킹 코브라 있죠. 킹 코브라 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가라는 뜻으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소라고, 가라는 뜻으로 그 방이 없고 저 코브라 동굴밖에 없어. 그러니까 코브라 동굴에 가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젊은 사람 하나 죽었다. 그랬는데 아침에 주무시고 나오시면서 이 바루 속에다, 코브라가 바루 속에 들어가 있어. 들고 나왔다고. 코브라를 다룰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술 먹은 코끼리를 갖다가 아안경 속에서 대받았다가 술을 갖다가 코끼리를 500마리를 먹여가지고 풀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다 다루셔서 코끼리가 다 무릎 꿇고 앉게끔 만들었거든. 그걸 우리가 신통력하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배운 것이 언제 배웠겠는가. 어릴 때 왕가에서 수학을 할 때 오명을 전부 다 배워요. 의술까지 다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무술, 음악 이런 거 다 배웁니다. 다 배워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경전 곳곳에 그런 것이 다 숨어져 있어요. 음악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작곡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개송은 전부 다 작곡입니다. 전부 다 들려주실 때 시로 작사를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노래를 불러서 그걸 따라서 부르게 만들어서 외우게 하셨거든요. 그게 범엄이에요. 그거는 인도의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큰 스승들이 우리가 입보례 행론 배울 때 여러분 전부 다 개송이잖아요, 그죠? 그걸 산티데와가 그냥 법상에 올라서 그대로 계속 시로서 노래로서 해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세속적 배움도 다 잘 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 두루 갖추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잖냐. 그래서 뭐 배운 것이 만약에 내가 시골 총구석에 안 태어나고 뭐 좀 어디에서 좀 거기가 또 또 그렇게 태어났으면 우리같이 박복한 사람이 거기에 태어나서 빨리 죽었을지도 몰라. 또 이제 넘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배우지도 않고 딴짓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기에 왕가에 태어났으면서도 실제로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 복락 속에서도 배우고 배워서 다시 출가를 할 수 있었다는 인연을 갖다 놓고 본다 그러면 전세 깊이 수행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됐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도 절에 다니면서 조금 더 이익된 일이 있으면 절에 안 오잖아요. 오늘 하루도 저쪽에 좀 더 이익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글로 가지 안 온다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유가 그것도 여기다 왜 적어놨겠는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있고 그 다음에 모습과 그 몸으로서 공덕을 이루신 모습. 그러니까 뭐 죽은 뒤에 뭐 천국에 갔다든지 뭐 극락에 갔다든지 이런 얘기 아니고 실제로 인생에 태어나서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그 몸으로 성취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성취를 하셨다. 그 몸으로 성취를 했다는 얘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이목구비가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생에 이 몸을 받아서 나왔으면서도 공부에 힘들이 약하고 또 전생의 공덕들이 허약해서 그게 이 생에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각오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맨날 이제 우리는 허약하게 하는 소리가 뭐 우리 같은 속인이 뭐 정도 하겠습니까? 그 정도 얘기라든지. 이 생에는 뭐 털려 먹었고 내 생도 잘 안 될 것 같고 몇 급을 지난 뒤에나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현세 이 몸을 받았을 때 그 몸으로서 불법을 성취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출가한 스님들이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모았다, 절을 얼마나 큰 걸 지었다, 요걸 가지고 뒤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불법을 성취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기를 쓸 때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2개 받고 우리 서아무개 스님처럼 박사학위가 20몇 개나 된다. 그거 가지고서 중에 출가 사문이나 또는 제가 수행자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떤 그 본분사를 삼으면 큰일이 나요. 그건 아무 본분사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생에 불법을 성취했다. 대단히 거룩한 일이죠. 정말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점이 아티샤가 뭐가 훌륭하냐? 전생에 복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공덕을 지은 게 많아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기초 학문을 다 배우고. 이게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기운 빠질까 싶어서 말을 잘 안 했지만도 인도에서 달라이라마 법문하실 때도 법문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바깥에 거지가 법문 들으려고 하질 않아. 오로지 help me, give me, $1, $2 그래서 하지 없다고. 왜? 이 공덕과 복을 지은 게 없어서 이게 자량이 없어서 기초가 없어서 못 알아들어. 백날 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되면 정말 참 서글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도 거기에 법석에 자리를
만들어놔도 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라고 무차법배를 할 때는 아무 무차법배라는 게 신분 차별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나도 아무도 와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천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바탕이 안 돼서 못 듣는단 말이야. 주로 듣는 사람들이 바라면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종교계급들이에요. 그 다음에 왕족계급들. 평민들도 와서 잘 못 들었어. 왜? 이 지식이 없어서 우선 이해를 못해. 또 벌어먹느라고 바빠서 또 못하고. 그래서 난 요즘에 여수의 남자들을 욕을 하다가 요즘에 생각이 불쌍해져 버렸어. 왜 불쌍해졌느냐? 여자들은 보살님들은 또 법문들으로 오는데 왜 남자들이 법문들으로 못 올까 하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못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래. 못 오는 이유는 처자 밥 벌어먹이느라고 못 오고 정신 하나도 없고, 안 오는 이유는 술고 담배 쩔어서 어두워서 못하고, 둘 중 뭐 하나든지 두 개가 합해졌든지 간에 그게 전부 다 장애 요인이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맨날 에이 그게 뭐 밥이 된다냐 떡이 된다냐. 나는 가서 들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졸리기만 하고 모르겠대. 그런 소리나 하고 자네나 갔다 오소 뭐 그러고 치마꼬리 잡고 따라간다 그러고. 요즘에 치마도 안 입고 다니는데. 난 법문하다가 내가 그런 소리 자주 하는데 치마꼬리 잡으려고 그러면 가위로 잘라버려. 지가 해가지고 와야지. 치마꼬리 잡고 어떻게 올라가나. 그래서 이 몸으로 공덕을 이룬 것이 굉장히 큰 진짜 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공부를 성취한 후에 그냥 바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도 공부가 된 뒤에 무슨 가서 교화하는데 그냥 복이 좀 작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지러운 데 가서 사형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고. 바른 법을 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그 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 예수교가 예수님께서, 일부 학자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그건 내가 가르친 게 한 개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대. 그냥 후세에 와가지고 당신이 아주 고구정령 부처님께서 너 45년 동안 갖다 아주 고구정령 당신 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화, 수행, 그 다음에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은 마치 이 아티샤도 부처님과 버금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점을 갖다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어디 총무원장을 했고 또 무슨 간장을 하고 된장을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또 여기에 어디 아티샤가 그 아티샤가 어디에 절을 크게 지어서 아주 제주 약천사를 지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것들은 법을 펴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주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녀를 평가하고 수행자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도 계속 헷갈리게 된다고. 막 그런 거 하는 일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허명을 따르면 결국 허망한 밖에 안 돌아와. 결과가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전기를 갖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스승의 허명을 보고 따르지 않게끔 전기가 앞부분 그냥 간단한 요것만 봐도 나는 다 얘기된 거라고. 아티샤가 이러이런 일을 하셨는데 정말 훌륭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절에 다니는 것이 절에 40년, 50년 다녔다. 그런데 40년, 50년 다녔는데
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똥통이다. 그러면 그건 뭐 절에 다닌 공덕이 아무것도 없지 뭐.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그냥 고집만 세져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니겠지. 대역경사 낙초가 지은 80찬에서 이 낙초라는 스님이 여기 역경사 있죠, 그죠? 역경사나 교수사나 이게 역경사들은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낮춰서 보지 말라고. 이 역경을 하는 것도요, 안에 내용을 모르고 수행을 안 하면 절대 역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헛소리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불경은 참으로 특이한 게 말 보고 번역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말만 가지고는 번역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의 수행을 통해서 내용의 숨은 뜻을 정확하게 그 말의 낙처를 알아야 이게 이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경사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보실 때 역경사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대스승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대스승들이에요. 그 낙초라는 분이 이 80찬을 지었는데 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티사 스님에 대해서 시로서 전부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구절이 한 89절 되는가 봐요. 이건 저희는 못 봤어요. 그렇게 했고 요거 뭐 지역이니까 동쪽에 사우르라는 빼어난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뭡니까 비타마니뿌라라는 큰 도시가 있었고 그 조항에 왕성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인데 그 시족국가예요. 시족국가인데 있었는데 왕궁은 대단히 크기에 황금보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재물이나 권력, 부귀에 있어서도 큰 군왕국, 이 군왕국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중국 그 제국이 크니까 같았다. 그 나라의 왕은 게아벨이고 왕후는 벨모웨세르. 이게 지금 인도 북부 쪽의 얘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름은 빼마낭뽀고 그 다음에 이거 참 우리는 뭐 이름이 생소잖아요. 다와닝뽀, 벨기닝뽀였다. 태자 빼마닝뽀에게는 부인이 5명이나 있었네요. 아들이 9이나 있었고 태자의 큰 아들 세남편은 당시 아주 총명하여 다나사라고 불렸고 막내 아들 벨기닝포는 비구로서 이게 이제 비구 스님이 됐고요. 둘째 다와닝포가 둘째가 이게 그 아티샤예요. 둘째가 이제 아티샤인데 아마도 이때도 이제 그랬는가 봐요.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왜 김해 김씨 김수로왕 아들 8명이 9명이었죠. 그 아들이 9명이었는데 한 명은 김수로왕 뒤를 잇고 한 명은 허씨성을 석의 시조가 되고 7명은 출가를 해가지고 7불이죠, 그죠? 그 7불은 과거 7불을 얘기한 게 아니고 7사람이 수행을 해서 성취했다 그래서 7불이에요. 그 7불에서 이제 그 출가해서 수행을 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럼 그냥 가야에 살지 왜 그랬을까? 형이 왕이 되고 나면 동생들이 없어져 줘야 돼. 왜냐면 자꾸 반역을 일으키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왕자를 갖다가 앞에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옛날에 그 양반이 출가했다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종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죠. 세종 때도 맨 밑에 충령이 되니까 위에 두 사람은 효령은 출가라고 그죠. 양령은 그냥 자기 스스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총기 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냥 파라코가 돼버렸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아주 저놈은 그냥 순 파라코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모실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구기져 버렸다고.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구기 준 거란 말이야.
효령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출가를 해버렸다. 그래서 세종이 왕권을 가장 강화시켰을 때, 그 경번역을, 역경을 위해서 왕궁에 드나들고, 한글 창제할 때도 효령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도왔다. 그건 그 정치권 바깥이니까. 왜냐면 그때 정치권들은 한결같이 사대를 했기 때문에 중국을 벗어나서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부 다 왕 혼자 이게 한글 창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나머지 관료들은, 유림의 관료들은 뭐 거의 99%가 반대를 했어요. 창제를 하면 우리는 완전 중국한테 죽을 것이다. 반역한 것이다. 그래 반대를 했어요. 이제 그때 효령이 뒤에서 이제 도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왕과의 관계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아티샤 같은 경우도 출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 출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초기에는 그냥 공부만 했는데 출가는 뒤에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이루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배우고 알아서 경전의 공덕을 이룬 방법과 부처님의 교법대로 수행함으로써 공덕을 이룬 방법이다. 그런데 공덕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직접 자기가 그 수행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꼭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80찬에서 21년간 64가지 기회와 모든 공예 기술과 산스크리트와 모든 인명학에 통달했다. 이 인명학이라는 것은 그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에 통달했다 라고 말하듯이 21살 이전에 외전과 내전에 일반 학과들인 성명학, 이 성명학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 불교가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중국으로 따지면 뭐 성리학이라든지 요런 쪽 정도에 해당되겠.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인명논리, 공예, 의학 등 4가지를 배워 뛰어나게 정통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1~22살 정도 될 때까지 이런 거 이제 거의 뭐 통달할 정도로 했었다.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15살에는 정리정론을 단 한 번 듣고 아주 유명한 외도의 추리론자. 여기 이제 추리론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뭐냐면 불교에서는 그걸 희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을 관념론으로 자꾸 추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논리학이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요 추리론 얘기 하나 할까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거북에 털이 있다 이게. 거북에 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북이 털이 있다라고 이제 추리를 해내는 거예요. 추리를 해내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은도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그 관념론의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요 희론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아무런 번뇌를 없애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 이제. 요 희론의 대가가 누구예요? 부처님 때 찾아온 사람 가운데 만동자예요. 만동자인데 이 만동자는 몇 가지 14무기라 그래서 14가지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 이를테면 이 우주가 끝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 14가지를 갖다 있나 없나 아니가 기가 이렇게 14가지를 갖다 들고서 부처님께 왔잖아요. 부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네 번뇌 없애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 했잖아요. 그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했거든. 말로서 하질 않고 비유로서 이제 얘기를 했다. 하살의 비유. 만동자 하살의 비유 잘 아시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본가지가 아니니까 그걸 패배시켜 명성이 사방에 퍼졌다고 도롱바가 말했다. 그 후에는
이제 흑산이라는데, 이게 흑산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쯤지 흑산이냐? 지금 여러분 파키스탄 있죠, 그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지역의 돌들이 전부 다, 왜 부처님 고행상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고행상 검은 돌로 해놨어요, 흑돌로. 그거는 가보니까 전부 그 흑산이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산 자체가 전부 다 뭔 돌이냐면, 아주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석 같은 거 있잖아요. 금정돌. 금정돌이 구들장처럼 이렇게 이러는데 탑도 전부 다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 돌로. 그래서 부처님 조각도 전부 다 검은 돌로 해놨어요. 그래서 부처님 고행상은 그쪽에 전부 다 검은 돌이고, 부처님 상들도 전부 다, 불상들도 검은 돌로,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니까 산이 흑산이라. 검해. 돌 자체가 시커매. 그래서, 아마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흑산 대사원에, 왜냐하면 대승불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파키스탄, 인도 북부 파키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렇게 다, 그 다음 부탄, 네팔, 시킴, 그 다음에 티벳, 요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인도 북부 히말라야, 그쪽으로 쭉 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이역에 흑산이라는 데 계셨던 거 보면 대사원의 육아자재에 참 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죠, 그죠? 육아라는 것은 요가라는 말입니다. 요가라는 말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도에서는 수행자 자체를 전부 다 뭐를 통해서 수행하느냐면 육아라는 것으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갖다 요가 가운데 무상요가, 최고 요가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요가들은 단계들이 이를테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 지금 병치료를 위해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불법은 천상과 몸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해탈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번뇌를 떨치기 위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 이상의 더 수행은 없다 그래서 무상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가 자제 있죠, 그죠? 요가 자제는 뭐냐면 수행을 해서 자제를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길상 깨도로제의 조난을 뵙게 되었고, 그래 금강공행모가 수기를 내린, 금강공행모는 뭐냐면 수행을 하는 사람, 이게 티벳, 우리 쪽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금강공행모는 금강성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신장이에요. 여자 신장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여신장이기 때문에. 그 이제 보호신장이다. 공행모가 수기를 내린 큰 스승, 라우라쿠 바다에게 모든 관정을 받았다. 이게 이제 왜 법맥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요 얘기도 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법맥을 아주 중시해요. 법맥을 아주 중시하는데 왜 중시를 하느냐? 부처님 때로부터 깨달은 사람들이 쭉 이어내려와서 그 스승들에 의해서 전등, 법이 전해진 것을 갖다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를 가르쳐서 일정 경지에 도달하게 하고, 요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치고 해서 그게 쭉 이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스승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수행 지도를 받았다, 누구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 혼자 됐다, 이것은 설사 그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인가를 꼭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어느 스승에게 배웠다, 어느 누구에게 관정을, 여기 관정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그걸 오해를 해서 자꾸 무슨 그 관정을 받으면 전부 복을 받고 또 그 관정을 받으면 그 굉장히 신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관정이라는 게 입문식입니다. 자꾸 관정이 왜 제가 씻어지느냐면 씻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제는 개를 받고
또 불법의 문중에 들어와서 수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그건 당연하게 그로부터 이제 재시음을 받을 거니까 물 뭐 세례했다 물 끼얹었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물 끼얹어서 죄가 없어지면 우리는 뭐 맨날 목욕하잖아. 맨날 머리 감고. 뭐 죄가 그냥 다 없어지고 지금은 뭐 다 달아져서 우리는 벌써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러면 그냥 죄가 이미 우리는 싹 다 없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식일 뿐이죠. 그죠? 의식일 뿐이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여러 간증을 받았다. 인문 간증을 받았다. 그래서, 티베트는 지금도 이걸 아주 중시해요. 어느 간증을 누구에게 받았다. 그럼 간증을 받으면서도 그 간증을 주는 사람들이, 스승들이 철저하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약속을 받고 이제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우라 구바다 이란 스승에게서 여러 간증을 받았다. 중요하죠. 밀교 그 수행자다라고 해서 밀명을 줄 때 예세쌍화 도르제라는 이름을 갖다가 받았고 나이 29 이전에 성취를 이룬 몇몇 스승들의 면전에서 금강성을 배우고 모든 교정과 교법에 정통하게 되었지만 금강성 수행을 나이가 29 정도 됐을 때 벌써 금강성 수행을 되었대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이제 그 밀교 수행에도 이제 박다라고 자만심이 조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 자만심이 생겼을 때 그게 공행모 그 보신장들이 꿈에 뭘 보여줬냐면 비밀 진원들을 갖다 잔뜩 꿈에 그냥 영화처럼 보여줘 버렸는가 봐.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아직 뭐라고 전혀 전부 다 꿈에 이렇게 비밀 진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지나간 걸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라. 그래서 이제 뭐랬구나.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화두 참고를 한 사람이 어떤 화두를 참고해서 내가 이제 뭘 됐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화두를 갖다 대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 거거든. 그건 안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스님께서 이제 다란이도 이제 그와 비슷할 겁니다. 들어있는 경전함을 꿈속에 보여주며 그의 교만함을 타파했다. 그 후에 큰 스승과 본존들이 직접 혹은 현몽하는 방법으로 출가하면 불법과 많은 중생에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니까 자꾸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너 출가하면 좋겠다 자꾸 권유를 하고 또 근데 이게 출가하기 전에 다 한 거예요. 앞에 출가하기 전에 이제 이미 29 이럴 때 출가하기 전에 그냥 벌써 밀교 수행까지 깊숙이 금강성 수행까지 깊숙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 격려했다. 84에서 당신의 스승은 가행도를 닦은 분위기에 모두가 지극히 칭송한다라고 말했다. 가행도 그죠? 가행도는 요게 이제 가행 그러잖아요. 더할 같잖아요, 그죠? 이 수행을 점점 이제 이 수행을 점점 해 나가서 그걸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갖다 가행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행도의 대체적인 것이 육바람, 대승에서는 가행도의 핵심이 육바람이래요. 그래서 보시행을 하면 할수록 신심이 깊어져요. 자꾸 더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점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다고 보시행을 안 한다?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못해, 그러면 이제. 주저앉아져요. 그게, 가행. 점점, 우리가 선행도 점점 선행을 하면 할수록 그게 가속이 붙는다. 하면 할수록 가속이 붙는데, 안 하고 자꾸 버티고 있다? 그럼 결국은 선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바른 좋은 길로 나아가지 못해. 이게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는 그거 참 좋은 거야.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단돈 1,000원도 아까운 거야. 그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행도라는 것을 갖다 항상 생각할 때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보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할 때는 진짜 공부에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행도가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남 나쁜 짓 하는 거 보고는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된다는 생각, 그와 반대되는 생각이 나오니까 가행도가 되지. 그러나 이제 그런 것까지 사실 가행을 하지 않았고 이제 스승들은 구체적으로 정제된 방법만 가행이라 그랬다고 해요. 대정부의 지율 대존자인 그 율에 아주 깊은 분 존재인 실라락 시타라고 하는 가행도만으로 삼매를 성취하신 분을 스승으로 삼아 출가했다. 이게 가행도만으로 성취를 했다. 육바라밀만 갖고서 그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수도 5의 중에 대량도, 가행도, 수도, 변도, 무엇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 가행도만 가지고 이렇게 성취를 했다면 그 수도, 변도, 무엇도 그 경지가 그러니까 가행도만 가지고 성취를 했다는 게 성취라는 것은 무학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무학도를 우리가 이제 화두를 하거나 그래서 무학도까지 하지 않아도 가행도만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럼 맞아 10지까지 있을 때 10지 보살 그 단계까지 가게 되려면 이 무학도 닦아야지 거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무학도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아라한과예요. 보살과하고 대비를 하면 좀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그 소승 아라한과예요. 아라한과니까 이제 아라한과하고 보살 행하고는 조금 틀려요. 틀리니까 이제 그거는 구분해서 이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명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법의 이름을 받아서 마르메제 예세라고 불렀다. 그 나이 30살에 이르기까지는 상승의 네 인명 상학원을 모두 배웠다. 이게 상승이라는 게 저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상승이라 그래서 그 서로 모습 상자 있죠. 서로 저 모양 상자. 이제 인과법을 이제 깊이 배웠다. 네 인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인과의 논리를 가장 극명하게 그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전이에요. 그러면 무슨 인과냐? 선악의 인과도 있지만은 또 부처와 보살이 되는 인과를 갖다가 전부 다 아주 어떻게 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전부 다 그 논리적으로 하나 그 증명을 해 놓은 거예요. 특히 이제 대비바사로는 오단따 뿌리 성원에서 이건 이게 절 이름이니까요. 대비바사론 참 이런 거 참 대비바사론 같은 경우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대비바사론 요것도 책이 지금 번역된 것이 지금 1000몇백 페이지가 넘거든요. 요것도 한번 요걸 보시고 대비바사론을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볼 수 있을 거예요. 스승인 다르마락시타에게서 12년 동안 직접 들었다. 대비바사론을 12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죠?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직접 들었다. 근본 사부의 경전에 정통하였기에 다른 부와 서로 주고받는 등 취하고 버리를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혼동 없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기 종파와 다른 종파의 큰 바다와 같은 궁극에 모두 통달하여 불법 교전의 모든 정수를 전도되지 않고 핵심에 들어갔다. 요게 지금 티베트도 이게 전통이 잘 요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보니까 이제 겔룩파 뭐 이게 티베트도 파가 4개예요. 4개인데 그 4개 파에 그 4개 파에서 가르치는 교전들이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렸는데 그 조금씩 틀린 것을 갖다가 그 교전 배울 때 다른 교파에 가서 공통적인 것은 이 교파에서 다 배우고 다른 부분은 그쪽 교파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르고 같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우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거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래 버린다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교파 간 그 논쟁이 붙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쪽에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이런 스승들이 그런 모순점을 발견해서 그 제자들을 하여금 다른 교파 가서도 충분히 다 그 배울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배우고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교파가 갖고 있었던 편협성 같은 것을 갖다 전부 다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참선하는 분들이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모순이 봉착된단 말이야. 왜냐? 그러면 하두선은 대종고 스님 때 나온 건데 그게 뭐 기껏해야 한 1200년 뭐 1100년 요 사이 한참 뒤의 얘기인데 그 전에는 그러면 뭐로 깨달았는가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교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제 나오는 그 소리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런 것을 갖다 쉽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개정의 사막을 깨닫는 것은 모든 공덕을 얻는 방법이니 개정의 사막 우리가 이제 불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개정의 사막이단 말이죠. 개정의 사막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 그 중생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 나에 대한 아집의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은 탐욕심하고 분노심하고 삿된 생각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개정의 사막이다 그런 얘기지. 탐욕심은 계율로 제거한다 그런 얘기. 제어한다. 분노심이나 산란심은 선정으로 제어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은 지혜의 마음으로 제어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개정의 사막을 깨닫는 것은 모든 공덕을 얻는 방법이니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모든 가르침은 경률론 3장의 큰 보배 속에 모여 있기에 불법을 깨닫는 것도 개정의 사막의 보배 속에 기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개학이야말로 정학과 해학 등 모든 공덕의 근본 의지처라고 불경과 주석 등서에서는 이 근본 의지처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는 사실 주춧돌이거든요. 주춧돌인데 집에서 주춧돌 없이 그냥 그 집을 지었다 그러면 집이 주저앉는다면 아무리 지붕을 잘 올리더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가 가장 기본이다 그러냐. 근본이다라는 얘기보다는 기본이다 그 말. 개가 가장 기본이다. 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럼 주춧돌이다 그런 얘기죠. 집진데 가장 기본은 뭐냐? 밥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 쌀이지 뭐. 쌀 없으면 밥이 안 돼. 아무리 소스를 좋은 걸 갖다 놓고 장작불 갖다 놓고 쌀이 없으면 밥이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례 치를 때 뭐가 제일 기본이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가장 뭐가 기본이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성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수행할 때 가장 기본이 개인데 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개를 왜 안 지키냐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욕심 때문에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안 지키니까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하고 부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남한테 주는 거라. 응?
주는 거라. 그게 주라고 해도 잘 안 주니까 그냥 주어보면 확실히 주어보면 자꾸 주어 버릇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점점 들어지니까 굉장히 내가 가벼워지거든. 가벼워지거든. 근데 안 준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산티대 봐도 허다하다 안 되니까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오래 전생에 그 하근기 중생한테 얘기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라. 처음에 보시를 시작할 때 주려고 보니까 전부 다 아까워서 못 주고 있으니까 그 배추 시래기 밭에 내버리고 올 배추 시래기 줬다는 게 처음에. 그냥 채소집 좀 이제 그것도 처진 거 그거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생각을 했어. 우리끼리니까 좀 창피해도 얘기합시다. 창피해도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어쩔 거야. 티베트 가져간다고 옷을 좀 헌옷 가지든지 새 옷 가지든지 좀 하라 그랬더니 가만 내가 착 한눈에 들여다보니까 갖고 갈 수가 없어. 전부 다 저들 못 입는 옷만 갖다 놨어. 99%가 그래. 그나마 또 갖다 놓은 것을 아유 요거 새 거네 하고 또 골라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안 갖고 갔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대승기지론을 배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대승기지론을 배우고 지금 뭐지 이게? 예? 우리가 적어도 깨달으려고 지금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눈치는 빠르잖아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 내가 눈치를 착 봤어. 보니까 눈치를 착 보면서 아 그래 적어도 이게 옷을 우리가 모읍시다 그러면 그래도 새 옷이 몇 개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오더라고. 나는 우리 복지관에 어쩐 때는 기분 나쁠 때가 있다고. 뭘 갖다 주는데 꽉 그 뭐지 그 식품 유통기한 끝나기 하루 전에 딱 갖다 줘. 팔다가 안 팔려서 유통기한 끝나는. 그럼 잘못하면 우리는 쓰레기 처분해야 돼. 안 돼, 그런 거. 지가 그걸 먹고 새 걸 사다 줘야지. 어려운 사람한테. 왜 그게 안 되느냐? 내가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이거 스님, 저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돈이 없고, 지는 6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경기가 안 좋기는 개떡이 안 좋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젠장 고속도로 나가보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아직까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지주를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지 욕심을 무한대로 부리려니까 자꾸 지 욕심을 커트라인을 안 낮추니까 지금 지가 돈이 없고 가난하다 생각하는 것이지.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보시행도 그 무지무지한 가행도예요. 개정의 사막도 개를 지킨다. 그럼 개 지키는 게 왜 안 되느냐? 욕심을 자꾸 부리는 일이다. 그럼 욕심을 부리는 것을 떨쳐내는 방법은 주는 것보다. 그 주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된다니까. 이쪽으로 좀 봐. 이쪽으로 좀 보라니까. 주는 연습을 좀 자주 해야 돼. 줄 게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줄 거는 많아. 안 되면 마음이라도 주면 돼. 아주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정말 수위동참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건 내가 동참할 일이 없고 그 마음 동참이거든. 안 되면 나는 지금 몸이 좀 건강하니까 나 몸 좀 어디 쓸 데 있으면 좀 허라 그러시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수행법으로 진행되는 최초 그게 수행이 계를 안 지키고 수행이 될 수 있느냐? 안 돼. 자, 계약이야말로 정학과 해학 등 모든 공덕의 근본 의지처라고 불경과 주석 등에서 여러 번 거듭하여 찬탄하였다. 우선 계약을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깨달음의 공덕을 먼저 갖춰야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수수한 벨해탈 유리를 갖추는 방법에 대하여 80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이제 보살계 말고요. 앞에 비구니, 우바스, 우바이 그 7가지 계율 있죠. 그죠? 요걸 갖다가 벨해탈계, 그 보살계에 제외해놓고 다른 그 계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계율 가운데 이제 보살계 이렇게 뒤에 하지만은 가장 근본 계율은 사실은 비구계예요. 비구니계입니다. 가장 근본. 그래서 대승보살행을 하지만은 필연적으로 모든 대승보살 행자들은 비구계를 비구니계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보살계에는 10중대계가 지금 불살생 등 10중대계가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는 있지만은도 그러나 대승보살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대승보살계를 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는 대승보살계를 파하는 게 되거든. 그러나 비구계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중심으로 해놨다고. 여기서 벨해탈 유리 있죠, 그죠? 그건 벨해탈계 7가지 그 얘기하는 것이다. 80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읽으십시오. 그대는 성문성의 문에 들어가서 설산의 하얀 소가 꼬리를 아끼듯이 계율을 지키니 성스러운 범행을 갖춘 재성의 비구여 계율을 지니신 어르신께 절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승보살행을 하더라도 성문성의 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비구계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지. 비교를 꼭 지켜야 된다. 그건 마치 개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그 히말라야에 하얀 소가 있다. 하얀 소가 털이 아주 뒤에 꼬리 아주 이렇게 이 파리를 쫓을 때도 이 하얀 소는 왜 그게 그 사람들이 그 높이 치느냐면 이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치면 보통 소는 뭐 이 배에 있는 데밖에 안 오는데 하얀 소는 요 앞에까지 와서 파리가 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꼬리가 아주 털이 아주 길고 그런데 그 하얀 소가 이번에 히말라야 살면서 보니까 정말 소들이 고생하더라고. 왜냐면 가시가 너무 많아. 나무들이 가시가 엄청 많아. 뭐 나무 잡으면 가시야 그냥. 손 찌르고 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사는데 그 가시나무 사이에서 그 뒤에 꼬리에 털이 말이야. 이게 가시나무에 걸려서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소는 소가 꼬리를 갖다 착 내려가지고 요 사타구니 속으로 딱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개를 지키는 것은 그 설산의 하얀 소가 꼬리에 털 빠질까 싶어서 사타구니 속에 딱 꼬리를 갖다 감추어서 쓸 때만 딱 꺼내서 쓰는 것처럼 개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은 이 신업은 계율로서 일단 수도를 시켜야 된다고. 이게 신업은 몸으로
행동하는 것들 전부 다 그 십중대계는 거의가 신구이 삼업에서 제일 앞에 십중대계 맨 앞에 신업이잖아요. 그죠? 몸으로 일으키는 건데 이게 제일 끝으로 표출된 거라고. 제일 표피적인 거라. 그 다음에 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어하는 방식이 개정의 사막이다. 그런 얘기지. 근데 그 개정의 사막의 핵심에 들어갈 때 그 첫 번째가 계약으로부터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갖다, 지금 여러분 시무도 있잖아요. 시무도. 소를 찾는데 소를 잊어버려서 가서 찾았을 때 제일 처음 뭐부터 해요? 소 코툴에 꽃비 붙들어 매는 것부터 한다고. 왜냐하면 나무밭에 안 들어가게끔. 농작물 해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저녁에 법회를 할까? 처사님들 다 모시고 나오게? 안 나온다고? 아, 내가 코툴에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래. 코툴에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팍 나더라고. 이것은 비구가 완전한 계율을 받아들이고 꼬리털을 아끼는 설산의 소가 한 오락이 꼬리털이라도 나무에 걸리면 사냥꾼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알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꼬리가 끊어지지 않게 본다. 이게 사냥꾼이 말이요. 요것도 그러잖아. 사냥꾼이 추적할 때 그런데 그 설산소가 요게 야생소인가 봐. 야생소인데 이 가다가 이 꼬리털이 하나 가시에 걸려서 빠져있으면 그걸 추적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 강아지들도 야생이 강한 강아지들은 꼭 가서 우리도 요 전에 요 선제 선아 이놈을 끌러만 놔놓으면 똥밭에 가서 뒹굴어가 와. 그 왜 똥밭에 뒹굴어 오냐고 목욕시키기 힘든데 그래도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냄새를 갖다 다녀도 그 다른 동물이 냄새를 못 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런 원리나 똑같다 그런 얘기지. 이미 서약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말할 것 없고 개개의 조그만 기본적인 것까지 생명을 내걸고 지킴으로써 지울 대존자가 되었다고 80찬에서 보살 유리를 갖추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티샤께서 초기에 불법 수행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계를 받고 나서 이거는 자그마한, 그러니까 비구 250개 가운데 자그마한 계율들, 소속계들. 소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소속에, 수레를 타지 마라. 높은 의자에 앉지 말라. 요런 얘기들이 있거든? 그러면 소가 끄는 수레를 타지 말라. 그거까지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으면 틀림없이 큰 승용차 타지 마라. 대중교통수단 사.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대답을 안 해. 차 타고 다닌다고. 아이고, 참.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이제, 그때는, 다른 생명체에게 크게 그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또 내 마음에 나태한 생각, 내가 자고병, 내를 갖다 높이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생명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 그 기름을 떼가지고 오염을 일으킨 걸 생각해 놓고 보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성적으로 살 건가 하고 교통 문제도 난 가만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어떤 것이 대성적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대성은 바로 나는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대성은 간단하다고 그냥 대성이더라고. 왜냐면 큰 차 타고 다니는데.
아, 기차가 얼마나 대성이요, 그죠? 큰 탈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걱정을 했구나. 고생을,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 어떻게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이고 대성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글쎄, 그거 참 진짜 대성은 큰 수레더라고. 기차는 대성이고, 또 중성은 뭘까? 성문영화 버스고, 소성은 뭘까? 승용차고. 그것도 나 홀로 승용차. 아주 소성빼기들이라. 왜 그냥 그 근본이 똑같잖아. 심리적 근본이 지 혼자 편하려고 한 거 아니야. 에이, 그 버스 타니까 불편하대요. 그 내가 항상 얘기 잘하는데, 불편 그러면 부처님 편이거든. 이거 썰는 게 그래요. 그 불편해야 부처님 편이 된다고. 그죠? 편한 걸 찾으면 마구니 편이야, 마 편이야. 여러분 자꾸 이제 좀 생활하는데 자꾸 편리한 거 찾으면 불편이 안 돼. 불편이 돼야 부처님 편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추석에 송편이라도 하다가 넘었지. 그것도 썰는 게 그냥. 그거는 법문하고 상관없어. 자,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는 피안의 문에 들어서서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을 지녔고 보리심으로 중생을 버리지 않으니 지혜와 자비심을 지닌 그대에게 예경을 올리리. 그러니까 이제 계율이 바탕이 돼야 거기도 이제 그 자비심이 또 나온다. 자비와 보리심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보리심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건데, 부처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대승에서 얘기할 때 일체 종지를 이루는 거란 말이야. 깨달음을 이루는 거란 말이야. 번대가 다 하는 거란 말이야. 다 하는 거란.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 씨앗 그 마음을 갖다가 속으로부터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키우는 것이 뭐냐면 키우는 것이 일체 중생과 나로부터 비롯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생사의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빠져 있다. 그럼 그걸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 수행이 일체 중생의 번뇌를 건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수행만에서 번뇌만 건지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소승아라한이 된단 말이야. 대승과 소승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나 핵은 뭐냐면 일체 중생의 번뇌를 건지는데 내가 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일체 중생과 동일히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선은 그 길을 갖다 뚫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돼야 된다고. 그 먼저라고 얘기하면 또 소승으로 빠지기 쉬운데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끄덕끄덕 내 번뇌를 내 번뇌나 중생의 번뇌는 같은 거니까요. 같은 거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홍선에서 첫머리에 중생무변서원도 첫머리에다 내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다 그러면 이건 소승이 되지만은 모든 중생의 번뇌와 동일하다. 그래서 그러나 그건 내가 번뇌를 갖다 없애는 길을 갖다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만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대성의 육바라밀행이고, 사무량심도 자비이사의 사무량심도 거기에 해당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근본으로 하여 보리심을 행하게 되는데, 행하는 많은 교법과 특히 세리님과 스님 스승께 의지하여 지존 미륵과 문수 보살로부터 무착과 적천에게 전수된 최상의 가르침을 장시간 배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미륵과 그다음에 그 문수 보살부터 무착과 그다음 산티데와 적천이 쪽이죠. 그게 전수된 그 계맥이고 그 법맥이에요. 장시간 배웠다. 80찬에서 또 아티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자기 이익을 버리고 남의 이익을 받들어 행함. 그것이 바로 나의 스승이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육바라밀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간행을 참선을 하더라도 일체 중생의 번뇌를 갖다 내가 건지는 길을 갖다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전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12시 넘어버렸네. 그래도 이거는 뭐 어느 쯤엔 좀 끝을 냅시다. 어느 쯤까지.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보살핌이 가슴에 일어나며 이러한 원심과 행심이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티베트 불교가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그냥 원력 그려놓으면 우리는 그냥 다 그게 포함됐다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력과 행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원을 세웠다고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느냐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그 보면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 너 방 청소 이빨 깨끗이 닦고 뭐 방 청소 잘하고 그러면 그 유치원에서 가르친다고. 뭐 치카치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말은 치카치카 하면서도 칫솔질 하기가 싫어가지고 야 말만 치카치카 하고 다녀. 칫솔질 하라 그러면 칫솔은 하기 싫어가지고 뺑뺑이를 들고. 그러니까 칫솔질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 칫솔질을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보시 참 좋은 거죠. 아니 나는 저번에 어떤 보살님이 와서 상담을 하기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아니 공부를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셨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도중에 언뜻 보니까 술을 먹는 것 같아. 그 공부하는데 술 먹으면 자게 되니까 하지 마시오, 먹지 마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절에 30년 전인데 술 먹지 말라는 사람이 내가 처음 얘기했대. 무슨 그런 꼬라지가 다 있대. 그거. 생각해보라고. 간세음보살 술을 한잔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집중이 안 되잖아. 흩어지고. 그 계율 지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번뇌를 떨고 있는데 도움되라고 하는 일이지. 그거는 필요 없고, 그런 계율 같은 거 우리가 말이야 그렇게 그 자유롭게 다 살아야지. 응? 그래서 아주 높은 차원의 공부만 해버리면 탁 된다. 그래서 주춧돌 안 하고 기둥 안 켜고 저 집 짓는 거 밑에 뽑으시오. 다 주춧돌 다 해놓고 축대 다 쌓아놓고 물길 다
돌려놓고, 주춧돌 놔놓고, 그 다음에 기둥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차근차근 올라가자는 거죠. 아, 그런데 기둥도 없고 주춧돌도 없이 쓱가래 올리고 저 위에 기아 얹겠어? 그럼 집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 밥을 먹으려고 논에 가서 벼를 베다가 아직 피지도 않는 벼를 갖다 퍼른 걸 베다가 솥에다 삶아가지고 밥을 하니까 안 되죠. 당연하게. 근데 그 사람 논리는 뭐냐면 왜 배에서 이게 여기 이 펄은 줄기에서 배가 달리는데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만난다 그러면 너는 지금 앞으로 죽을 일이니까 지금 장사 지내버리자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할까? 그래서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보살핌이 가슴에 일어나 이러한 원심과 행심을 완전히 이끌어서 거룩한 보살행을 배우고 실천한 뒤에 범행을 배우는 중생들의 착한 행동으로 보살들의 기회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렇잖아요. 소를 갖다 길을 들여놓고 나면 전에 내가 우리 집에 소가 한 8마리 있을 때 소먹이로 가면 하여튼 내가 학교가 바로 옆이거든. 초등학교가. 소먹이로 안 가려고 아무리 깔짓자를 긋고 와도 얼마나 깔짓자를 걸어가지고 저쪽 논둑에 가고 친구 집에 가서 앉았다 있다가 뭐 고구마 하나 얻어먹고 그렇게 와도 이거 해가 지질 않아. 그러면 오면 꼭 내가 늦게 온 죄로 제일 개떡 같은 소가 한 마리 남아있다고. 그 소는 나를 우습게 봐. 내가 초등학생이야. 이 수소인데 말이야. 커가지고 코가 얼마나 센지. 이걸 갖다가 나를 끌고 콩밭으로 가버린다니까. 끌고 가니까 나는 이걸 잡아 당기다가 쫄쫄쫄 달려가다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성질 나니까 남 콩밭에 가서 다 먹었고 나는 울고 내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이게 아버지를 보면 말이야. 소가 있다가 고개 착 숙이고 내려와. 그래 난 더 뿔타고 나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너 한번 정말 골탕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내가 꾀를 냈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한 그릇 서 있는데 그건 풀이 옆에 하나도 없어. 탁 가가지고 잡아 당기면 안 오니까 나무에다 얼른 밧줄을 소고기를 감아버렸어. 그러니까 소가 못 가지. 자꾸 당겼어. 쪼아가지고 소를 갖다 나무에다 딱 붙여가지고 꽃비를 딱 매버렸어. 매고 그냥 다 뿌려둬버렸어. 쫄쫄 후기고 사흘 동안 내가 그랬잖아. 배가 홀쭉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그 논에 그 논옆 반옆을 지나가도 내가 이러면 이제 먹으려고 쓱 이러다가 쓱 다시 돌아와. 그래 그 소 이제 그 잡는 방식을 알아서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소 꽃비를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래가지고 소 꽃비를 마닐라 삼 로프를 탁 사가지고 뒤에를 다시 한 번 더 꽈어. 그래 소 꽃비를 접어가지고 한 대 때리면 무지하게 아프거든. 그래 아주 막 후드로 패버려 그냥. 얼마나 후드로 패는지 그냥. 그것도 소 뒤에 엉덩이를 때리면 아프지도 않은가 봐 이게. 놀라지 않으니까 소를 딱 그냥 묶어놓고 코 잡는 걸 갖다가 엄청 때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꽃비를 들고 가다가 요렇게 딱 들면 소가 벌써 탁 알고서 콩을 먹으려고 그러다 그 다음에 내가 소를 갖다 딱 꽃비를 등에다 얹어놓고 뒤에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소가 이제 지도 콩을 먹고 싶을 거 아니야. 밭에 콩밭에. 그래서 쓱 이렇게 하면 짝대기를 탁 요렇게만 해도 소가 안 들어가. 딱딱 그래.
근데 응? 다음 생에 그 소를 만나면 나도 그 생각이 들어. 그 녀석 죄 덜 짓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딱 소를 갖다 요 짝대기만 하나 들고 요렇게 있으면 전혀 안 먹어. 그 다음에 내가 지 눈에 보이는 반경 속에서만 놀면 안 먹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소를 탔지. 내려올 때 소 타고 내려오거든. 소 타고 내려오거든. 황소니까 소가 커. 그럼 그 타고 내려오면 요 녀석이 잘 싣고 내려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소꼬피를 내가 풀어가지고 짝대기만 딱 들고 있어도 전혀 뭐 꼼짝 안 해. 예. 그리고 이제 산에다가 올려놓거든. 그러면 우리 소가 제일 힘이 세니까 딱 요놈이 풀 다 뜯어먹고 나는 그 입구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지가 저녁에 내려와. 예? 그렇게 했던 실제로 그 소 길들이는 게 그걸 보조국사나 이런 분들이 그걸 실제로 수행과 비교를 해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하여튼 그 꽃비를 매야 돼. 코를 뚫어서 꽃비 매야 돼. 그게 개라. 그게 이제 코 뚫어준 게 남이 뚫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 뚫어야 돼. 그리고 꽃비를 본인이 스스로 매야 돼. 그걸 응념과 정지라 그래. 바로 알아차림이라 그래. 응?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가 몇 번째 둬도 그리고 우리 소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황소가 말이요. 이 논뚝에 풀이 많다고. 그럼 논뚝을 타고 다니면서 풀을 먹거든. 배 한 포기도 안 먹었다. 그럼 논뚝에 내버려둬.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번뇌가 다 해서 욕망이 다 해서 자유자재라 그러면 술집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술하고 상관없어. 그죠? 내가 말이야 술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남이 먹이라 그래서 먹는다고 지가 먹으니까 먹지. 지한테 종자가 없으면 그게 우미 터나 안 터잖아 이거죠. 그죠? 여러분도 화장 좀 덜 하시오 그러면 그 예의상 해야 된다네. 그런데 지가 그게 명예욕이 없으면 절대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수행은 우리가 그걸 안을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야.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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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제일 많이 찔리는 건가? 내가 이런 얘기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야. 그게 실제로 우리가 머리가 하루에 빠지는 게 뭐 수백 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부 산발르고 다니면 여기 100명이 왔다 갔다 100 곱하기 1시간, 100 곱하기 2시간. 2시간이면 하루에 24시간에 한 뭐 200개 빠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2시간이고 사람 곱하기 그러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석전사에서 머리를 얼마나 휘날리고 갔는지 생각해 보시오. 산발이라. 산발. 딱 이게 처매고 왔으면 머리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메고 왔으면 안 빠지고 집에 가서 안방에서 거울 앞에서 이 풀고 싹 빗으면 빗 속에 싹 다 있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덜 더럽지. 요즘에는 애들이 산발을 하다 못해 번개발을 하고 다녀. 번개발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계율로부터 자유자재해진다 그럴 때는 왜 응명으로부터 자유자재해지느냐? 그럼 내가 그 욕망이 없으니까 그거 아무리 있어도 쓸데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옆에 곡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냥 풀만 먹고 다닌다 그런 얘기지. 건강성 유리를 갖춘 것은 84년에서 당과했다. 이제 건강성을 수행하는데 받아야 될
그 계율과 갖추어야 될 것들을 얘기해요. 그대는 건강성의 문에 들어서서 스스로를 불신으로 보고 건강심을 지니고 있는 육아자재 아바투타 인이니 엄밀히 계율을 지키는 그대에게 예경을 올리리에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은 집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건강성 부분은 건강성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화두선처럼 건강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자성불임을 갖다가 관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성을 갖다가 이분이 건강성 수행을 통해서 자성불임을 갖다 확인하고 깨침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몸을 부처님 몸으로 보는 생기 단계 그래놨죠, 그죠? 생기 단계인데 이게 뭐 생기 단계 그렇게 놔도 이게 뭐냐면 자기 몸을 부처님 몸으로 본다 그래 본다라는 것은 이중적이 되는데 그게 이중적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기 단계라는 것도 이게 생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생기 그런 게 밑에 한번 봐보세요. 줄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깨달아서 우리 같으면 뭐냐면 실상법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생기라고 해요. 실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생기의 단계와 건강심의 원만 단계. 그러니까 건강심의 원만 단계라는 것은 번뇌가 다해서 일심이 돼서 그 마음이 부동지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삼매를 이루었기에 육아사의 제일 존자라고 한결까지 칭송했다. 요 정도 경지까지 다 수행을 했다고는. 특히 개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개를 갖다 물론 개는 뭐 외행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가서는 외행적인 게 전혀 아니니까 않았고 서원을 부처님의 교법대로 하게 지켰다고 칭송하였다. 80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억념과 정지를 갖추어 계행이 아닌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신중히 알아차려 속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노라. 이 억념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억념과 정지 그러면 억념이 있죠, 그죠? 정확한 기억이에요. 정확한 기억인데 우리가 정확한 기억과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정확한 알아차림을 갖다가 갖추고서 계행 아닌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체 행을 하더라도 계행에 벗어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일체 행을 하는 부처님께서 행을 하는데 무슨 일체 중생을 해하는 개에 관한 뭐 범계가 있었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모든 행을 해도 전부 다 그게 계행이 다 됐잖아요. 우리는 행을 하면 계행을 지키려는 것과 또 계행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신중히 알아차려 속지 않고 신중히 알아차려서 그 정지죠. 바로 알아차려서 속지 않아. 알아차리면 속지 않죠. 우리가 보통 속는다는 것은 몰라서 속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업력에서 업력에 속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을 부리니까 어두워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죄를 지을 일이 없죠. 죄를 지을 일이 없지. 왜? 죄라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욕심이 없는데 뭔 죄를 짓나? 그죠? 욕심을 두고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고. 욕심을 두고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 마음이 욕망이 발동이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응공 그럴 때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이다. 왜?
욕심이 없으니까 받아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런 얘기지.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고마운 생각과 안 준다고 뭐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은공 그랬잖아요. 마땅히 공양 받을 만. 우리는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안 고마워.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주는 사람이라. 그 사람 뭐 어때 먹었대. 그러면 안 주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여러분이 낳아놓은 자식한테도 그래. 자식이 한 대명 되면 말이야. 한 자식이 잘해. 그러면 아이고 걔는 참 착한데 착하기 뭘 착해. 부지런히 해가지고 나중에 돈 뺏어가려고 그런지 모르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내 중심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생사심이 잃어요. 자꾸. 자꾸 잃어서 그래서 내한테 내 욕망에 부합하면 참 좋은 사람이야. 안 부합하면 나쁜 사람이야. 지우고 같이 사는 영감님도 왜 똑같은 영감님을 두고 좋게 볼 때도 있고 안 좋게 볼 때도 있어. 그죠? 예. 좋게 보일 때는 왜 좋게 보여요? 지한테 잘해주니까. 뭘 잘해주는데? 지 욕심에 맞는 일을 잘해주는 거야. 제가 옷이라도 한 벌, 그래도 얼굴에 잘, 색깔에 맞는 옷을 잘 골라다 해다 줬다 그러면, 그래도 영감님이 자기를 좀 알아주거든. 그래서, 아이고, 영감님, 그날 저녁상은 찌개가 맛있지, 훨씬. 그러니까, 우리 사는 꼬라지가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